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치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치유를 받지 못하면은요, 사실 많은 것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와 나의 가정과 또 지역과 또 우리 모든 현장에 답으로 또 온전히 내가 이 과거의 모든 것이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끝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악기가, 이 귀신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이 얘기는, 넌 누구냐 하는 얘기는요, 사단이 어떻게, 사단 앞에서도 내가 올바른 치유되지 못하고 복음에 결론나지 못하면요, 사단 앞에서 내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 사단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울을 어떻게 보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방해하고 이 복음이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이 바울의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 이업과 아니면 여러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업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 바울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요, 내가 복음으로 결론나지 못하게 되면은요,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가 내가 결론나고 끝나지 않으면은 사단은 계속 나를 어떻게 해요? 속인단 말이에요. 나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갖고 논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요, 이 스게와의 그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어떻게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악기가 그들 위에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벗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못하면은요, 언젠가는 내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나의 허물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창피함을 입은 거 아니에요.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결론나고 우리가 올바른 그런 치유의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안 되면요, 이것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이것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나중에 나의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제 관계가 이제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좋은 관계였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것 때문에 치유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는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원수되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좋은 관계 속에서 깊게 지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거의 한 가지 때문에 이제 좋은 관계가 원수가 딱 되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치유되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내가 복음으로 결론나지 못하면은 넌 누구냐? 한마디로 해서 딱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넌 지금 누구냐? 그러니까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안다라는 거야. 누가요? 사단이. 나의 그 허물 사단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나만 모르고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적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나를 속이고 계속 나를 가지고 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빠져나오고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집중하는 시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이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데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의 또 지식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태, 그런 어떤 삶. 그러니까 그런 삶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그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삶에서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말씀을 성경 구절을 우리가 또 암송하기도 하고 또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설교 말씀을 갖다가 천천히 녹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집중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 요셉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어떤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은 내가 올바른 치유가 안 일어나져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나의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은혜가 임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거에 내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어떤 중심적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 어떤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 그래서 신앙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신앙. 그러니까 오늘 스게와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온 어떤 그런 역사를 보니까 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을 갖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못하는데 결론난 삶이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뭔가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뭔가 삶에 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상태들. 근데 그것을 다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생각과 기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집중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뭘 가지냐? 24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기도를 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24시간 동안 뭐 계속 뭐 기도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들을 내가 늘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현장, 모든 삶,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누린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집중함을 통해서 이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니까는 이제 염려,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걸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러한 이 어떤 생각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제자들을 부른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하고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신앙, 이 삶이 되어지니까는요. 이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늘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람데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집중하는 그런 어떤 시간,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삶.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고 염려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는요. 삶이 내가 갱신되어질 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인도받아야 될 거.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서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면은요. 늘 나는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환경에 잡혀서 사람의 소리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거기에 계속 영향받으면서 내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영향 속에 내가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바른 치유는 말씀과 기도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이러한 삶들을 누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질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올바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치유라는 얘기는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혼. 육적인 것들이 우리의 육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다 치유되어지는 건 치유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내가 장애가 입었던 뭐 한 가지 또 내가 뭐 불편했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이 안 보여도 다리가 하나도 없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 그게 바로 온전한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리스도로 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어떤 그런 삶을 내가 온전히 누리게 되면은요. 그런 어떤 나의 육신하고는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지금 시대에요. 뭐가 시급하냐? 치유가 아주 시급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이 치유가 아주 시급한 시대예요. 왜 치유가 치유가 필요하냐? 다 영적인 질병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거의 뭐 99%의 사람들이 사실상 영적 질병 속에 있어요. 영적 질병 속에 있다는 얘기는 인간의 12가지의 그 문제 속에 지금 사람들은요 계속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즉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떻게 해요?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간의 바로 근본 문제. 우리가 영적으로 질병 들고 영적으로 계속 고통당하는 이유. 그것이 그 근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나 중심. 사람들이 다 나 중심.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또 성공.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인가. 성공을 해야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성공이 나를 위한 성공. 그래서 성공해야만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 이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 속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갖는 게 바로 이제 오래된 문제. 그 오래된 문제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어떻게 해요? 무속, 점술, 우상 문제. 사람들이 삶 속에서요, 은근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하나가 문화가 되어 있고 또 삶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의 우리의 생각, 삶의 깊은 뿌리 체질 속에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거 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어떻게 무속들의 그런 어떤 현장들이요, 이 정치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다 이 속에, 즉 운명, 사주, 팔자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사주, 팔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거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을 봐야 되고, 어디로 이사 가야 되고, 이번에 정치를 해야 되고, 사업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잘 될지 안 될지, 하게 되면 언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태. 왜 그러느냐? 이 영적으로 어떻게 질병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운명, 사주, 팔자라는 이 속에 빠져가지고 내 힘대로 할 수 없으니까는 뭔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즉, 영적인 존재가 이 사람들은요, 사단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귀신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는 당연히 이 운명, 사주, 팔자, 점술, 무속, 그리고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삶이 근본 문제와 오래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 자녀니까는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아는데 힘이 없는 마귀에게 계속 이용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삶에 참 보람도 없고 행복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육신 문제로 그리고 내세 문제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후대 문제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러한 삶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이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중독이에요? 마음의 병.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 마음의 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마음의 병도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온 건데, 그런데요, 가정 환경에서, 상처에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 이것 때문에요, 마음의 병이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정확한 어떤 사단도
그리스도로 딱 담나고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결론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단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그 사람 자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마음에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려오는 환경, 그 갈등들, 거기서 오는 이제 상처들. 그래서 그 상처가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부모님은 왜 이럴까? 우리 형제들은 왜 이럴까? 남의 옆집들은 부모님들은 정말 좋은 어떤 부모여가지고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저기 하는데 그 옆에 친구들은 정말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뭐가 흔들린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게 계속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늘 병든 거예요. 병든 상태.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거는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마음.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질병이 영적인 사망, 영적으로 어떻게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거, 환경, 그거에 내가 어떻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연약한 마음,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치유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 과거의 문제가, 내 어떤 가정의 문제가, 내 상처가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어떻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의 병, 그런 어떤 상처들, 그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나 어떤 상황에서 이게 드러납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또 사람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싸움이 되어지는, 이게 다 뭐냐?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병. 그래서 이 모든 이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사람은 생각한 것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누가 주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가룟 유대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불신앙, 불신앙의 생각, 원망, 불평, 이런 생각들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가 잡아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우울한 생각 가지고 보세요. 늘 염려, 근심의 생각을 가져보세요.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불평은 나올 수밖에 없고 두려움,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생각, 불신앙의 생각, 그 불신앙의 이 모든 생각은 다 무슨 생각이냐? 어둠의 생각이라는 거, 어둠, 흑암, 어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주는, 어둠이 주는 거, 그 생각이라는 거. 여기에 어떻게 해요?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근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함을. 그래서 나 혼자서 끙끙 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럼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느냐? 염려, 근심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너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상황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모든 거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이 속에서 뭘 하느냐? 이제 전인 치유.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우리에게 있는 각인이 어떻게 잘못된 각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어떻게 해요? 전인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인해지는, 즉 그리스도로 답인해진다는 얘기는요. 그동안 늘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위한 거, 우리 가정을 위한 거, 내 자녀를 위한 거 다 그랬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 속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가정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또 자녀들이 또 우리의 모든 부부라든지 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삶.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삶.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가정 가문의 응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우리의 뿌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동안 사단이 준 것이 어떻게 나의 삶에 늘 바탕이 됐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 사단이 준 거, 그런 바탕, 그런 속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혀졌는데 이제는 어때요?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즉,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거라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다림이 이것이 안 되면요. 기다림도 안 돼요. 왜냐? 조급하니까. 그리고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내고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체질이 성령 충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내가 참된 힘을 누리는 거죠. 참된 힘. 그동안의 힘은 어떻게 해요? 뭔가 내가 성공하고 뭔가 세상에 살아가려면 세상에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치유가 받으면요. 진짜 힘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을 누리는 그런 어떤 응답을 누리니까요. 나의 모든 전인 치유가 되잖아. 온전한 치유 일어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먼저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거, 마음,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됨을 통해서 저지 치유의 응답을 누려가고 또 치유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치유운동.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는 어떨 때 일어나느냐? 여러분,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온전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흑암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뭐만 누리는 거야? 성령 충만함만 누리는 거야.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빛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자, 빛이 임하면 흑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굳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떠나가라고 우리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흑암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그 모든 일은 어떻게 해요? 다 무력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모든 현장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갔을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그 현장에 합이 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치유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뭘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요, 세상 신, 자, 사단은요, 자신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신처럼 지금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참된 신이 누구냐?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사단이 진짜 신인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이 원리들을 봤을 때는요, 세상 신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더 센 것 같아요. 즉, 사단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왜냐? 악한 자가 더 잘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더 그냥 성공하고 열심히 하니까는 뭔가 이루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은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더라도 그들은 전혀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데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내가 믿는 신, 사람들이, 다른 사람 불신자들이 믿는 부처라든지 그런 게 진짜 신이, 진짜 그 신이 더 나은 신이구나, 그게 더 큰 신이구나, 그렇게 어떻게 해요?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 눈에 육신에 보이는 성공과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세상의 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신, 사단의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이미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요,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누가 심판을 받았어요?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았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그들의 모든 권세는 다 꺾였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들이 무력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주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뭐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흑암이 떠나고, 그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지식과 많은 배움과 철학과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사단이 줬던 어떤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는 다 무너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귀에 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그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거기에 또 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 응답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치유라는 것입니다. 치유. 진짜 치유.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어떤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뭐를 얻느냐? 신명기서 28장 3절로 6절 말씀 보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에 있는 속한 그 모든 이 가축들이 다 복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그런 응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어떻게 다 복을 받는 그러한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때, 온전한 치유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우리가 가는 현장에 진짜 이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자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뭐만 하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씀을 지키며,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작잖아요. 세계의 나라 중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이 우리나라 땅보다도 적은 그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그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런 어떤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셨는데, 세계 모든 열방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정치, 경제, 과학,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뛰어남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후대로, 그런 우리를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혼육이 온전히 취함을 누리는 그러한 응답부터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제자운동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제자운동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제자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은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복음화시키고 또 세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만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모세는 하나님께서 뭘 붙잡으셨어요? 피 언약.
이 피언약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만 잡으니까요?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어떻게 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이 언약 때문에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갔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를 말이 어떻게 해요? 말로 끝나지 않는 말의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이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이 많은 실언을 하죠. 말만 해놓고 끝나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말이 선포한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자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으니까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이뤘다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을 입었더라. 즉 성령 충만함을 누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누리니까요. 그 뒤부터 이 다윗의 그 모든 어떤 일들이요 사역이 정말 이 흑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돼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가는 그런 응답을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가니까 이제 누굴 만나요?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왕의 신부로는 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그래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도 정말 이러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림을 통해서 왕적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느냐?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누구하고 함께해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거야?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올바른 전도운동 또 제자운동에 그런 응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지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어떻게 해요?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충만한 영으로. 그래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정확한 복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가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어떻게 보면 왕 앞에 인정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나는 따르지 않겠다. 즉 사단이 하는 그 모든 것에 나는 따르지 않겠다. 세상이 나가는 것에 나는 따르지 않겠다. 여기에 대한 결단.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 그것을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시간, 결단하는 것.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속에 나는 어떻게 해요? 인도함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는 충분하게 누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된 제자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마가다락방 그리고 감남산에서 또 감남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에 그런 응답을 누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힘이 연약한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의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증거가 되어지고 또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집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이 아니면 사실상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요. 왜냐? 세상에 내 거는 너무 강하고 세상은 너무 어떻게 또 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내가 집중하는 시간, 이 집중의 시간이 가질 때만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이 응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응답이 온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또 형상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리고 나의 영적인 힘을 누리는 그 시간, 그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실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속지 않는 그런 어떤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우선을 해요? 눈에 보이는 응답을 먼저 받으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먼저 내가 집중하고 영적 응답을 누릴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집중, 그래서 영적 응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눈에 보이는 참된 또한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을 누려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바른 치유, 먼저 우리 영이 치유되고 마음은 생각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치유를 가지고 이제 참된 치유 운동이 일어나고 제재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현장에 살아나고 가정에 살아나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